감사합니다. 자, 36절 말씀,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오늘 말씀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 다비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짧은 말들이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또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하는 충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서북 방향으로 55km 정도 떨어진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다비다는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비다라는 이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가젤, 영양, 암사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이 말의 뜻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짐승. 그래서 사슴이나 가젤, 영양 이런 동물들을 보면은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 눈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비다가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 아름다운 여자가 되라, 날 때부터 미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르가라고도 했는데 그 당시 많이 쓰던 만국 공통어인 고대 그리스, 우리가 성경에서는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람어도 쓰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나라들이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문명의 영향으로,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아람어 또 헬라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것은 여제자라고 했습니다. 여제자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여자도 여성도도 여제자라고 이름을 붙인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비다의 그 특별한 믿음과 충성을 인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여제자라고 했으니까 이미 예수 믿고 믿음과 충성의 모범적인 인물로 그 지역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말씀을 합니다. 그의 모든 삶은 믿음과 함께 매우 헌신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제자, 여제자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여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여제자 또 다비다라는 이름과 일치하는 믿음과 삶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욥바에서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말씀을 합니다. 심히 많다는 말로 또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에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 것을 생각한다면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39절 내용과 연결하면은 다비다는 과부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시체를 이제 장례 절차에 들어가서 씻어서 다락방에 누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 얘기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 모인 사람은 모든 과부라고 했습니다. 과부만 시체가 있는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 자, 근데 37절에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 다비다가 참 믿음도 좋고 선행도 많이 하고 충성에 특별한 그런 모범을 보인 사람인데 갑자기 병이 들어 죽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분명히 시체라고 했죠. 그리고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는 얘기는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고, 주변 식구들이 이제
장례를 위한 절차를 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은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32절 말씀부터 나오는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가 이 욥바에서 18km 떨어진 룻다에서 에니야라는 중풍병자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아직도 룻다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욥바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빨리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여기에 급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우리에게로 오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요. 바로 며칠 전에 요 가까운 거리 룻다에서 중풍병자를 일으켰으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급하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38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보면은 오면서 베드로와 심부름을 보낸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욥바 교회에서 보낸 두 사람이 룻다로 빨리 가서 물어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머무는 집을 찾아서 다급하게 이런 간청을 했겠죠. 베드로 사도님, 아니면 요즘 말로 베드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욥바 교회에 다비다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이렇게 지금 장례를 치르는 순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다 마치기 전에 빨리 와서 기도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이 간청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빨리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룻다와 욥바의 거리는 18km입니다. 18km 제 걸음으로는 저는 빨리 걸어서 1시간에 6km를 걸으니까 빨리 걸으면은 3시간, 아마 이 당시는 나이키 신발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4시간 더 걸리는 그런 거리로 보입니다. 길도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4시간 이상의 걸음거리로 오는 과정에 베드로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길래 욥바 교회에서 두 사람이나 성도를 내게 보내서 내가 어디에 머무는지도 이 사람들이 알 리도 없는데 물어 나를 찾아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사람을 보냈나 궁금한 생각이 있으니까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성도님, 다비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며?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고 그의 믿음은 어떻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어떤 충성을 했습니까? 분명히 물어봤겠죠. 물어보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때 들은 대답은 정말 믿음이 좋고 착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선행과 구제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추측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다비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은 어떻습니까? 충성은 잘했습니까? 물었는데 그저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가게 두지 왜 귀찮게 나를 이 먼 거리로 왕복 36km를 이렇게 오게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시켜서 저는 왔습니다마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런 대답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죽은 사람이 지금 누구냐에 따라서 두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를 했겠죠. 오늘 성경 말씀 36절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누가는 매우 간략하게 기록을 했지만은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든 이적의 역사도 바로 이 36절 말씀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비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이유도 없고 베드로가 왔을 그런 이유도 전혀 없죠. 죽은 다비드가 살아날 일도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비드의 평소의 믿음과 선행, 열심과 구제가 베드로를 감동시켰고 베드로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 어떤 기적을 기대하기 전에 그 전에 그 배경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어떤 사람의 근본 지금까지의 충성이 무엇이냐, 어떤 마음 자세로 일을 했느냐 하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평소에 전혀 연락 없다가 10년 동안 자기에게 무슨 일 닥치니까 급하게 사람 찾고 연락하고 청첩장 보내고, 불신자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라고 특별히 달랐겠습니까? 그런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39절 말씀부터 보면 베드로가 다비드의 집에 도착해서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곁에 서서 울면서 다비드가 살아있을 때에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과부들, 그리고 이들이 들고 있는 자기 것으로 받은 다비드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은 다비드의 선행과 구제의 대상이었고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런 혜택을 아마 요파 교회의 특별히 가난한 과부 성도들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다비드는 특별한 믿음으로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모든 선행을 모든 영역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특별히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때는 옷이 매우 귀하고 비싼 때였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때는 겉옷 하나를 가지고 3대를 입었습니다. 3대라는 말은 처음 듣죠.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 양복을 물려받아서 아들이 입었다, 이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저도 잠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2대는 가능한데 겉옷 하나로 3대를 입었고, 왜 3대겠습니까? 떨어지니까 4대까지는 못 간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이 사람을 때리고 거기에 보면은 옷만 빼앗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빼앗아간 것도 아니고 옷만 벗겨갔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는 재판을 받으면서 많은 매를 맞았고 아마 화장실 갈 시간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피 그리고 오물이,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걸 로마 군인들이 나누어 가졌다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옷이 얼마나 귀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한두 벌도 아니고 많은 과부들에게 만들어주는 일에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 일을 아마 천을 사가지고 자신이 직접 바느질해서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주었다. 옷감을 사는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재산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재산을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일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과부들이 지금 울면서 도움받은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참으로 충성을 많이 한 사람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이 좋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하는 그리고 충성하는 성도였구나. 다윗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자신을 치장하는 데 쓰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독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비싼 옷, 고급 브랜드, 사치품, 그 다음에 액세서리, 대표적으로 핸드백을 들 수 있는데 그거 여러분 아무데나 넣어서 다니면 뭐 어떻습니까? 근데 굳이 그걸 보는 사람도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합니다. 욕먹는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지 형편에 굳이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 즐거움을 위하여 쓰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과부들의 옷을 직접 바느질해서 만들었으니까 놀러 다닐 시간, 취미생활할 시간은 제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죽었을 때에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또 같은 교회 성도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것 같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아처럼 인정받을 만한 믿음과 선행이 내게 있는가? 예를 들어서 죽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에 찾아와서 위하여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준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는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믿음의 유산을, 충성의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역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한평생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믿음 생활했고 같이 잘 지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잘 죽었다. 속이 시원하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은 죽고 난 뒤에도 자기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과부들의 반응을 보고 다윗의 믿음과 선행을 알았습니다. 감동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은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니 뭐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나보고 기도해 달라고 먼 거리에 있는 나를 찾아서 오라고 했나. 제가 베드로의 그 속마음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미안하지만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죽어서 다 이름을 남깁니다. 문제는 선한 이름이냐, 업적을 남기느냐, 마음의 선행으로 기록이 되느냐, 기억이, 아니면은 오명, 악명을 남기느냐. 그렇죠? 죽고 난 뒤에도 두고두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충성을 남깁니다. 누구나 다 남기는 이름, 그건 사실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성을 남깁니다.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뜻입니다.
돈을 많이 남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남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선한 일은 좋은 일에 또 하나님의 사업에 천국에 쌓는 일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에 특별히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청하는 사람 그 생각 이상으로 기도를 해주고 싶은, 아니면은 자기 자신 또는 자식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박한 사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늘 보살피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사람, 충성과 선행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연히 기도하게 해주겠죠. 근데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는데 기억나는 거라고는 까칠하게 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장기간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마음이 제대로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기도 부탁한 사람의 형편은 정말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세상의 어떤 배경이나 권력의 힘보다 기도해 주는 사람의 그 숫자,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아니면 의사도 손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그 손길만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40절, 41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바로 이런 모든 배경을 보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신 것은 다비다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비다는 그대로 그냥 죽어 있으면은 천국에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천국의 영광에 들어온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은 선행과 구제를 계속해서 많은 과부를 도우라는 뜻입니다. 다비다가 몇 년 더 이런 일을 계속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에도 많은 재물과 정성, 시간, 노력이 들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나이는 점점 더 먹어가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다비다가 죽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것은 그만큼 그의 선행과 구제를 기뻐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한번 죽게 만들고 천국으로 부르신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당사자에게도 큰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큰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취소를 하고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서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다비다도 언젠가는 다시 늙었든지 아니면 병들어서 죽었겠죠. 두 번째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표현을 하신다. 많이 말씀을 합니다. 신학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노여워하신다,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쉽게 인간의 감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참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다비다에게 뭐라고 그 두 번째 불려왔을 때에 다비다야 고맙다, 수고했다, 아니면은 내가 참 미안하다. 이미 천국의 영광을, 천국의 휘황찬란함을 맛보고 다시 이 땅에 내려가서 그런 선행과 구제를 다시 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극과 극의 차이가 나는 삶입니까? 분명히 상급도 몇 갑절로 받았을 것입니다.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본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비다는 믿음으로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딱 불신자 수준에 젊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다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딱 불신자 수준의 이 땅의 삶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라고 하면서 불신자들이 하는 그 수준의 사회적인 일, 의무, 책무만 감당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자로서 믿음으로 하는 선행이나 구제, 충성하는 영역에는 그런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충성을 가져간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남는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 전혀 없는 빈털털이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행, 구제,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